기도하고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열방의 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 같이 찬양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목소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기뻐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합니다. 주의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예배에 우리들을 모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의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진로를 찾고 공부를 하며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 띄워주세요. 네,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더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하나 빼먹었네요. 옆 사람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이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나요? 아멘. 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은 실존 인물로서 리 스트로벨이라는 1980년 신문 기자로 승승장구하며 하던 시기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예일대 로스쿨 졸업 후 유력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에서 활약하던 저널리스트였던 그는 아내와 어린 딸을 거느리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 살았죠. 그러나 어느 날 식당에서 딸이 사탕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죽을 뻔했는데 한 기독교인 간호사가 아이를 구해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리스트로벨의 아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무신론자이자 오로지 눈에 보이는 팩트만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 리스트로벨은 아내의 변화에 당혹감을 느끼고 그녀가 헛된 종교의 가르침에 세뇌됐다고 믿습니다. 그는 아내가 신앙을 포기할 목적으로 기독교의 가르침, 특히 예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리스트로벨은 거의 2년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접촉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동료 기자, 성서학자, 그리고 신약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예수 부활의 신빙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 성서 사본의 신뢰성. 성서라고 하면 성경이고 성경은 예전부터 이렇게 기록되어서 전해져 왔으니까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적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성서 사본의 신뢰성, 그리고 둘째, 성서 기록의 정확도, 그리고 셋째, 부활 목적의 현실성.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 그리고 부활 여부의 확실성입니다. 조사를 모두 마친 후 스트로벨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없지만 부활 사건을 부정해야 할 증거 역시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히려 증거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 직접 목격된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 증언에 대해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도 높은 신앙, 그 부활을 봤다고 주장하는 그 초대 기독교인들의 순도 높은 신앙, 아무런 이득도 없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 사람들의 삶이 말이 되냐라는 것에 한 교수의 그러한 질문에 이 리스트로벨은 할 말을 잃습니다. 누군가 믿냐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믿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크게 책임이 따르지 않죠. 뭔가 금전적으로 아니면 노력으로 시간으로 뭔가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목숨이 걸린 일,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득도 없고 자기의 단체가 아닌데도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라는 교수의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널리스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 고민했던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죠. 재밌는 거는 예수님 부활이 일어난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에 실망한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였죠.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두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었음을 알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떠납니다. 이렇듯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을 믿으면 육체가 죽어도 장차 다시 부활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장차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믿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방금 소개한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전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전에 봤을 때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보고 그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글로바한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던 그의 마음에 먼저 다가가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글로바한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잘 모르던 자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아시죠? 네.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를 통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 걸게 되는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진짜일까? 예수님은 실존 인물일까? 천국에 진짜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생기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원주의를 좋아합니다.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오만하고 배타적이라며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이지 않냐.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각각의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신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다. 결국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가는 신은 여러 길이다라고 다원주의를 좋아하는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하죠. 누구나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신이 말하길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진짜 신이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이 세계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진짜 신이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아니면 또 저 신은 믿던지 말던지 하고 심지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고 어떤 신은 진짜고 어떤 신은 가짜고 어떤 신은 믿어도 되고 어떤 신은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전혀 알려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도 장차 다시 살아나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유리창을 깼습니다.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학생은 자기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벌 받고 있는 학생을 보면서 씩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다 갚아줄게 하고 교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무실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벌 받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마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값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아버지가 교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값이 확실하게 치러졌으니 이제 아버지께 감사하며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릴게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시는 주님,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없애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이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과 더불어 지내는 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부활절 행사로 우리 전도용품 만들기를 할 건데요. 이따가 잘 만들어서 꼭 우리 친구들한테 안 믿는 친구들한테 꼭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자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오늘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지막 오늘 막차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시까지는 학습셀에 교육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친구들은 꼭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장요셉 선생님 반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일자 혹시라도 누락된 친구들이 있으면 주보에 4월달 생일이 있는데요. 꼭 선생님들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혹시 내 생일이 빠졌다 하는 친구는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도사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전도물품 만들어 보기 한번 할 건데요. 그 뒤에 지금 있거든요. 선생님들 조금 나눠주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당 하나씩입니다. 너 출석부. 무드등 만들기. 그 뒤에 보면 도안이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씩 학생들 가져야 됩니다. 네, 다 받으셨으면 자리에 앉아서 앞에 그 책상 피고서 같이 한번 저희 해보겠습니다. 학생들 앞에 한번 봐주세요. 네, 그 굳이 제 설명이 없어도 알아서 잘 만드실 것 같은데 그 아크릴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크릴 판의 양쪽에 그 접착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떼주시면 돼요. 되게 얇은 접착지라서 손톱으로 이렇게 밀면 빼집니다. 이거 뭐 기스 나고 이러지 잘 안 나서 그냥 힘 있게 하셔도 돼요. 잘 뜯는 친구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거 뜯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 번에 빡 하면 중간에 찢어지니까 그 살살살 해서 끝까지 뜯으세요. 아니, 저보다 못 듣는 친구들도 많네요. 네, 양쪽 다 뜯으시면 됩니다. 양쪽 다 뜯은 친구들은요, 여기 아크릴 조명 만들기 이 책자를 가지고 보면 그림들이 많은데 본인이 그리고 싶은 걸 하나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싶은 걸 하나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저 설명할 테니까 귀는 한번 열고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꽂을 건데 일단 그릴 때는 여기 안 꽂고 그냥 그려도 되는데요. 그 그릴 때 도안을 이렇게 뒤에 대고서 요 마카 있잖아요, 마카. 요 마카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따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가로로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무드등을 이렇게 꽂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그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제가 한번 해봤는데 하고 나서 그냥 물티슈 같은 걸로 지우면 바로 지워져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싶은 사람은 물티슈로 아니면 손으로 좀 해가지고 지우고 다시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만드는 거는 본인이 가지려고 지금 만드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념해서 이따가 달걀도 줄 건데요. 그 계란하고 이 무드등을 우리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이나 내가 가는 곳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안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분한테 전해주는 목적으로 한번 골라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그림대로 안 그려도 되고 그림 그리고서 뭐 글자를 더 써도 되고 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예쁘게 본인이 잘 그린 분은 한 분 말해주시면 이거 무드등 켜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현쌤 혹시 뒤에 불 좀 꺼주실 수 있을까요? 앞에 요 조명 좀. 조명 꺼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것도 한번 꺼주세요. 요 조명도 꺼주세요. 다 만들면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예쁘죠? 네. 지우가 그렸어요, 지우가.